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광대하신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안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보내셨어요? 그러면 다 잘 보냈습니다라고 해놓고 물어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잘 보냈습니다 하시겠지만 다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돼가지고 뭐 건강에 걱정이 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주일학교에는 여름 사역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고 여러분이 또 직장과 가정이 나아갈 길들과 여러 가지 고민, 걱정, 근심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조만간 가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또 가지고 싶게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것이고 만족하는 일이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바쁘게 사셨고 고민이 많으셨던 여러분들, 그러셨어도 힘드셨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들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성경까지 우리가 다뤘어요.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할까요?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가 훨씬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우리의 지금 표현으로 치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순간이 사사시대의 시작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원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난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지 않아도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내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고 더 좋은 쾌락이 없을까? 더 좋은 자극이 없을까? 세상에 더 큰 즐거움이 없을까를 주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이뤄내라 라고 했던 그 사명에서 타협하고 포기해버린 삶, 그 자기 맘대로의 삶이 사사기의 삶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시대는 모든 것들이 타협되어져 버린, 절대 선이란 것이, 절대 진리란 것이 너무나도 쉽게 짓밟혀버린 삶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후루룩 얘기해드렸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위인 이야기,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그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더라 라고 했던 그 복에 집중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레위인을 세웠던 것도 다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여호수아가 지켰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모세와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니라, 저기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던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잘하고 이렇게 어떻게 들은 대로 잘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를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무섭도록 똑같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한국교회 요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룻기 프린트, 오늘은 룻기와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까지 조금 다루고 들어가게 될 텐데 20페이지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혼탁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누가? 룻이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시대가 겹쳐져 있는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샘플로 삼아주신, 이 시대에도 모두가 타락한 이 시대에도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이 있었노라 라고 짚어주신 샘플 두 명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가 참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무슨 족속? 모압 족속 이방인입니다. 모압 족속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다. 누가요? 룻이요. 모압 족속이 누군데요? 모압 족속이 누구의 후예들인지 아세요? 뭐 족속 무슨 족속 많이 나오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인물의 후손입니다. 오늘은 룻기인데, 롯 기억나세요? 룻기의 룻은 모압 족속 그 이방 여인이고요. 롯은 남자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던 그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모두가 다 멸망해서 간신히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자기 몸만 피신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처를 차지했던 그 롯.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 세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짚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롯이 인생의 패배 같은 그 심정으로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당시 통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고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좀 사명감, 의무감 같은 게 있었어요. 씨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들은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의 시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민족이에요? 배은망덕한 민족이죠. 근본이 없는  시작부터 불경스럽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신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너희와 다른 존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받을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압 족속이란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저 밑바닥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이 모압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 하면, 사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는 관심도 없고 복만 받아 뽑아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들이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니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네가 나한테 복을 뽑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니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라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니들의 존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원하면 니들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저 모압 족속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제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사기 뒤에 룻기가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시대의 희망 같은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뭄이 들었을 때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그 본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딴 지역, 이방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그 지역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나는 나 혼자 호론 단신 나 혼 과부가 되었으니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자, 두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바로 모압 족속 여인인 룻이었습니다. 이 룻 입장에서는요, 이 모압 족속 입장에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를 섬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좋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신앙 좋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그냥 아무 의무도 없는, 책임감도 없는,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과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 지금으로 치면 이방 나라의 이민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와 민족도 다르고 생김새도 약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패턴도 전혀 다른 처음 가보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인 것이죠. 자, 이 룻을 생각을 해보면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잘 섬겼던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의 땅을 나몰라라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과 살지 말아라 라는 약속은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방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 민족들과 결혼까지 시켰던 그 집안이 신앙 좋은 가정이었을 것 같지도 않거니와,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잘 섬겼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저 효심이 깊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정말 좋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압박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고 내가 안 도와주면 저분 어떻게 사시나 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사서 고생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룻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저 효도하려 애쓰는 며느리였을 뿐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다. 자, 밑에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내게 어머니를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야,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는 진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 이 사사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저는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냐 하면 룻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기보단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이 좋건 말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 우리 가족들 내 친정 부모님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어머님의 그 신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자격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저 시어머님을 모시려고 따라 믿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최선의 일상의 성실함, 한마디로 이 룻의 미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일상의 성실함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태도.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샘플이 돼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로구나, 내 며느리에게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이야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며느리에게만 부담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건 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남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룻이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했던 일상이 뭐냐면 오늘 하루 어머니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당시 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 벼로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 우두둑 따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달이 바닥에 후루룩 떨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것만 주워 모아도 한참 이만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 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나달을 긁어 모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니들은 걷어 모으는 걸로 충분히 많지 않느냐, 근데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지어서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 당시에 일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농사지은 땅에 가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주워 모아서 한 줌을 모으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이더라도 굳이 주워 모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룻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밭에 모여가지고 그 곡식을 막 모으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보기에도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 명 모압 족속 여자가 한 명 와 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저기 십몇 년 전에 우리 동네 떠나가지고 갔다가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혼자와 돌아온 그 나옴이라는 불쌍한 과부 있잖아. 그 집 며느리래 라는 수군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꿋꿋이 눈총과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긴 거죠.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니까 동네에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저런 며느리 없다. 저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 없다. 저 롯이라는 여인 우리나라 며느리들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확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기쁘게 보신 거예요. 자, 뭐 자세한 얘기 다 빼고 이 말씀, 이 룻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룻의 성실함,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세,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눈총과 그 낯섦을 모두 이겨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섬기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대의 희망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귀한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가 되느냐? 다윗의 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연속,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네 후손에게 복주고 네 후손 중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엄청난 계보에 모압 족속 여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곧 무엇과 똑같은 얘기냐?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 예수님 그 태어난 가정의 그 할머니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수단으로서 그 이 롯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 그 사명감과 특별한 일 때문에?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상의 성실한 모습이 이 엄청난 사명의 성취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인식들을 할 때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좀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남들은 하지 않는 엄청난 헌신을 해야지만 특별한 어떤 도전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씩 제가 많은 가정들과 신앙 상담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청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지신 분들 중에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뜨겁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님 된 여러분들 가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청년부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 쟤 저러다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쟤 저러다가 갑자기 선교지로 출발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알아요. 자, 그거를 뭐 두려워하는 것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일반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것을 취하는 삶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저에게 와서 저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리고 싶은데 저 신학교 가도 될까요, 목사님? 저는 99%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목사가 좋은 목사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신앙 좋은 청년들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잔소리하지 말고 너 직장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직장 들어간다고 너 신학교 들어가서 네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할 정도면 직장 들어가서 그거 반만 해도 네 직장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잔 생각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거든요.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신학교 나갈까? 직장 못 들어가니까 신학교 갈까?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오늘 한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신 그 일상의 터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터전입니다. 가정을 섬기시는 가정주부 되신 성도님들, 제가 많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이렇게 남 뒤치다거리나 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룻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돕고 가정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남들 보기에 좋은 직장이신지 아니면 수입이 별로 되지 않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직장이신지 세상적으로 보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그 직장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룻과 같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사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깝고 제일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닌데 내가 이깟 거밖에 안 되는 이런 일 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데 내 삶이 이게 뭐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나? 하나님, 이게 무슨 필요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가 커다란 일을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도 낮게 보는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최고의 사명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갈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면 여러분이 일상을 포기하고 큰 일에 도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게 아니라 룻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소하고 작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상을 하나님이 교묘하게 비틀어서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이 큰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조금만 더 다루고 가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명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는데,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사무엘상의 시작에, 이제 사무엘상은 특별한 성경이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풀어가시는 포커스가 한 개인, 한 가족에서 이제 나라를 비롯한 왕의 이야기로 포커스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하는 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라는 존재가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뭐가 특별했냐? 왕이 없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선택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내가 네 후손에게 복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민족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 한 명이 확장돼서 한 나라가 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계약 관계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했던 이야기, 내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승리를, 너희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뭐였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의 전쟁 같은 이야기들. 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까 다 승리하잖아요. 다 승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여기에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집중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죠. 주위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 나라도 쳐들어오고 저 나라도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와요. 내내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꼴을 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단 하나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말고는 왕이 계신 게 똑같아요. 근데 그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것은 싹 다 뒤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중심이 돼서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거든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저 나라도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이겨. 저 나라도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겨. 저 나라도 왕이 끌고 왔는데 이겨. 우리는 왕이 없어서 당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뒷이야기입니다만, 다음 주부터 볼 이야기입니다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당시에 사무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2번 보면 주위 나라들의 길을 따라가다. 사무엘상 8장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딴 나라들이에요. 지금 기준이 내가 너희와 약속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쟤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쟤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반역입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선 쿠데타고 반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모세와 했던 그 수많은 율법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민족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 다 다른 나라들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갈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왕을 쓰린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3번,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 자, 보세요. 사무엘상 8장 8장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푸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징글징글하다 이놈들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끊임없이 얘들은 날 버렸어. 얘들은 끊임없이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사무엘 너에게도 하고 있구나. 왕 세워달라고. 들어줘라. 쓰린 마음으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사울 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등장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데,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왕의 자리에 왕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 이 사이에 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왕을 세워주시면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왕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왕이 했어야 했던, 다른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특별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왕들이 자기가 가진 병력과 재산을 자랑한다던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던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막 치시잖아요. 이거는 반역이다, 진노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나와 백성 사이의 중간이야.
내 뜻대로 살아야지. 왜 네 능력을, 네 힘을 왜 네가 계산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특별한 구조가 이래서 생겨난 겁니다. 이후의 왕들은 왜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하시지? 왜 힘을 과시하라는 걸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이 구조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거기에 실패했던 왕이고 여기에 성공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니까 우리에게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회적인 통념적인 사회 구조와 통치 체계가 바뀌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도자이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여러분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다 노후를 위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편안해진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자꾸 노후라는 표현을 자꾸 써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필요한 건데 뭐 마땅한 제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는 얘가 이런 건 거예요. 노후 준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미래에 대한 준비,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준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완전한 준비이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의 미래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이 맡으신 일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 하나님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룻의 메시지와 방금 말씀드린 그 왕을 따라가는 메시지가 합쳐져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성실함, 하지만 이 성실함으로써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이상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절하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냐, 왕이 일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뭐야? 주인 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